말씀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육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도 뭐 못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서 너무 많이 남아서 낭비해서 문제죠. 아이들도 보면은 이거 맛없어 이거 다른 거죠.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골라 먹는 재미, 먹을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지. 육적으로 뭐 궁핍하고 가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빈곤에 처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너희들은 헐벗었고 너희들은 굶주려 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굶주려 있고 궁핍하여 하십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좀 피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빵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모스가 어디 있나 못 찾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창세기 뒤에서 찾고 있는 우리 누구도 있고 지금 목차를 살펴보고 있군요. 어디쯤 있나 보려고. 아모스, 맘모스가 아니고요. 아모스입니다. 암자에서 찾으세요. 암. 찾았으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아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게.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보면 그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오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목마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목말랐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나요? 얼마나 교회당이 흘러넘칩니까? TV만 켜도 라디오만 켜도 방송만 켜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나오고 있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만 쳐봐도 뭐 설교만 쳐봐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전 세계 목회자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런 날이 올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르고 굶주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린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교회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는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할 거야.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할 거야. 정말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자기네 말, 그런 말들만 하고서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또 동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찾고 헤매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결국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처녀 총각들이 그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듣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아다니려고 하는 의욕이라도 있죠. 열정이라도 있죠. 여러분 그 의욕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려고 그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되고 있느냐 이거.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아유 별 관심도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일하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무슨 놈의 설교고 무슨 놈의 말씀이야. 아유 일주일에 무슨 성경을 읽어. 그냥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지 뭐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그냥 메말라 있고 굶주려져 있는 그냥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영적인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건 참 불행이죠. 불행해요. 저의 사명은요, 저들에게 이 생명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성수같이 솟아오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또 여전히 갈급해?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요구하는 거야. 아 이게 이걸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걸 먹어. 아 저걸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두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어떤 유의가, 쾌락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찾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될 것 같아. 밤새도록 마시는 거죠. 밤새도록 클럽 가서 즐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게 안 되면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게임하는 거죠. 어제도 집회하는데요, 제가 2시간을 설교하는데 2시간 내 뒤에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놈이 있더라고. 중학생같이 생긴 놈이. 말을 하는데도 제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뒤에서 스마트폰 하는 놈이 있으면 했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완전 이게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시대입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주님의 음성이 스마트폰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바쁘다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꺼놓으세요. 다 꺼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보는 것으로, 세상에 보는 것들로.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어제 보령으로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잠깐 중간에 너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 대춘 휴게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장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짧고 막 아주 그냥 아가씨들이 굉장히 예쁘게 입고 막 휴게소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뭔 날인데 지금 뭐 휴가철도 아니고 해수욕장 갈 날도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해수욕장 가는 복장이었거든요. 패션들이 다 아가씨들이 다 이렇게 입고 그래서 뭐지? 나는 집회하러 가는데 여기 뭐 해운대 가는 데도 아니고 경포대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이랑 뭐 대천 해수욕장이나 있을 텐데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서울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일 텐데 뭐 대천에 볼 게 뭐가 있나 아니면 다 이 사람들이 집회에 유스비전 집회에 참석하러 가나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그 교회에 도착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오늘이요 보령 머드 축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드 축제를 즐기려고 그 패션으로 그 휴게소에 있었구나를 생각이 든. 머드 축제 하러 왔구나 이 사람들이. 그날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개장하는 날이었어요. 그 개장하는 날 우리는 집회를 개장했어요. 누군가는 머드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으러 모입니다. 그 대천 시내에 엘리베이터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광고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7월 18일 집회가 있습니다. 17일인가 18일인가 18일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적 회복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하나가지 저는 바빠서 못 가고요.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저는 뭐 결혼을 해서 못 가고요.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저는 뭐해서 뭐 성경의 말씀처럼 다 뭐해서 바빠서 뭐해서 머드 축제 즐기러 가야 되니까 못 가고 다 못 간대요. 영적 사모함도 갈급함도 전혀 없는 시대.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목사님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연합도 안 되고요. 사람들도 오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교회 학생들 한 30여 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취소할까요? 다음에 잘 준비해서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집회들 막 수련회 준비하고 인원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막 취소된 데도 있어요. 많이 취소됐습니다. 저도 강사로 가기로 했던데 다음 주에도 뭐 전주로 집회를 가기로 했는데 전화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모집이 안 돼가지고요. 30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모집이 안 돼가지고요. 집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회들이 많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길래 아닙니다. 저희는 약속한 것이니까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니까 기도했고 준비했습니다. 거기 30명이 참여하면 우리 스텝이 한 15명 참여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한 거 예배하면 됩니다. 대신 거기 있는 성도들 어른들도 다 참여하라고 하십시오. 이건 청소년 집회가 아니고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모든 세대가 들어서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 어른들도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명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80명, 100명 참여했나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감사했죠. 6시에 집회 시작하고 원래 5시 반으로 기억하고 갔는데 6시로 옮겨졌더라고요. 또 6시에 8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10시가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래 정리하고 모였더만 다들 집에 가느라고 뭐 의정부까지 가야 되고 뭐 저 경기도 이천으로 가야 되고 막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찬양 운행해 주셔서 너무나 고생들 하셨는데 아주 감사했어요. 저는 그 집회 하면서 느꼈던 거, 그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5년 전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자매가 제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에 살면서. 그 말씀에 이 자매가 막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을 3년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꼭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톡을 드립니다 라고서 내용이 왔어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예림이라는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길래 아 그래요? 3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다고요? 감사하네요. 목사님 말씀에 내가 너무나 힘이 되고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저런 내용을 하길래 말도 굉장히 아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미국으로 시집간 자매인가 시집가서 사는 자매인가 그래서 이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가 보다 하고서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또 몇 주 지나서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여튼 뭐 부모님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고요. 뭐 이런 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궁금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입니다. 그래요. 무슨 학생이요? 대학생인데요. 이제 1학년입니다. 그래요. 저는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되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왜? 말이 너무나 점잖아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몇 살인데요? 20살이래요. 그럼 사진 좀 보내보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봤더니 진짜 애야. 이제 20살 됐던 청년이야. 근데 그 청년이 3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17살 때부터 이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신앙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저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유스비전 캠프 참석하고 끝나는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요. 집회를 참석하겠다고. 토요일 날 들어가는 날까지 집회 참석하고 12시 파송 예배 끝날 때 제가 이제 잘 가 나중에 또 보자 하고서 보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뭐 3시 비행기가 4시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러고 바로 출국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저하고 연결이 되고 얘기하는데 다시 이번에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한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반 전에 목사님 저에게 집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빠가 개척교회에서요. 상가교회에서 개척을 했고요. 뭐 어디로 옮겼어요. 뭐 이런 얘기했고 충남 보령입니다. 이러면 충남 보령이 뭐 얼마나 산한 것이 나겠습니까? 시골인데 뻔하죠. 충청남도 보령인데 맨날 지나가는 동네인데 알죠. 그래서 그래 개척교회니까 그럼 너네 교회니까 내가 가야지. 갈 거야. 목사님 찬양팀도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가야지. 내가 물어볼게. 다 찬양팀한테 오케이 사인 받고 가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개척교회 이제 10년 된 교회 개척교회 뭐 충남 보령에는 시골교회라 생각하고 또 목사님 연락 와서 뭐 30명 애들 30명 있다고 하니까 그렇겠구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예쁘게 잘 쳐졌는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진짜 아름다워요. 예배당도 얼마나 예쁘고 잘 지어졌는지.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예배당을 보면 너무 초라해. 우리가 진짜 이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처럼 보여요. 거기는 너무나 잘 지어졌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 지어졌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소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림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하니 우리 예림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예림이가 표현도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 감사하단 말도 했어요? 놀랍네. 그래요. 놀랍네. 그 한 아이가 변화받고 세워진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본인 목사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이 아이가 목사님 딸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만 영적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지역에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헌신자, 변화받은 그 열정의 사람 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요. 저 사람이요. 주여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 사람.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요,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기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 혼자 은혜 충만히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시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세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직장으로 가세요. 사회로 나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계 열방으로 나가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한 마음을 싸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서 이 복음 또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갇혀있어요. 제가 봐도 갇혀있고 눌려있어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요, 충청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눌려있어요. 찬양도요 굉장히 뭔가 눌려있고 기도도 잘 안 돼요. 눌려있잖아요. 터뜨려줘야 되는데, 기도를 뻥 터뜨려줘야 되는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목이 쉬었겠습니까? 터뜨려주기 위해서. 내가 소리라도 질러야 저들이 따라서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 그랬더니요,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4시간 예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시국교회에서 4시간 예배, 그것도 토요일날 저녁에 누가 4시간 예배를 합니까? 오늘날 4시간 예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흥회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2시간이면 끝나요. 부흥회도. 근데요, 그러고 나서 말씀 끝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통소리도 합시다. 촤 하는데요, 거의 초등학생이었나 5학년이야 6학년이었나 여기 5학년에서 걔네들 어린애들 얼굴은 늙어가지고 중학생처럼 보이는데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너 중학생이다?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남학생, 넌 고등학생이? 아니요 저 중학생인데요. 그 동네는 이게 다 머드 영향이 있어가지고 다 늙었나 봐요. 피부가 다 늙어가지고. 절대 머드 하지 마세요.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머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머드라. 근데요 이 아이가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애인데요, 나는 어디서 막 어떤 권사님 기도소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를 막 찾아봤어요. 누군가 설마 이 앞에서는 기도 안 하겠지 하고서. 왜? 중학생 초등학생들이니까 뭐 말만 하면 막 이까리면서 웃었던 애들인데 난 설마 이렇게 애들이 기도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워낙 막 뭐 있잖아 막 뭐 이런 온 지구를 막 흔드는 막 기도 있잖아요. 난 그런 기도를 하길래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목소리의 근원지가 어딘가. 막 뒤에서도 막 찾아봤거든. 우리 교인인가 혹시 김숙경 자매님이 저렇게 기도하나. 막 아니에요. 저 양반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누군가 막 다 뒤져봤습니다. 에? 그 옆에 김숙희 자매님은 같이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있나 이쪽 라인 뒤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이 앞에서 제일 앞에 얘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얼굴 시뻘겋잖아. 막 눈물 팍 아버지 이렇게
우와, 내 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얘 보고 감동받았어요. 얘 보고. 그러고요, 기도를 30분 하는데요, 얘가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 지켜봤던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막 그 흉내내는 거야. 웃기다고. 이 구경꾼들, 이 양나이는 구경꾼들이 막 웃기다가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경꾼들의 구경꾼. 그 좋은 자리에 있어도 구경꾼. 그 좋은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 있어도 구경꾼들 있습니다. 이건 내 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유수빈 캠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놈을 보니까 또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장난치지 마! 기도해 이놈들아! 또 소리 지르죠.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앞에서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데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가난한 심령이구나. 갈급한 심령이구나.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을까. 처음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찬양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또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도들이요,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팍팍 쏟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일일 악수하는데 어떤 성도가 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요. 기도를 뚫어주셔서 감사하대요. 기도가 열렸다는 소리예요. 찬양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얗신 분들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모를 텐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 막 그냥 뛰는 거예요.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더 늙어가지고 어떻게 본 교회는 다 시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빈자리에 다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한다는 말씀처럼 정작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볼뚱말뚱 인사도 안 해요. 아까 내가 사무실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멀뚱멀뚱 뭐 인사 좀 해라 제가 그래 청년들한테. 어떻게 청년들도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인사해 왔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은 여러분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력이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그놈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신앙생활마저도 쩔쩔맵니다. 삶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롭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 자유롭지 못해.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모른다는 소리죠.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게 들었을 텐데 그렇게 진리를 말해도 아유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죠. 진리예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너무 목사님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아유 좀 다른 얘기 좀 해달래요. 뭔 얘기예요 제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자유함이 없는 거야. 신앙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삶에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니 죽어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는 매여가지고 또 거기에 그냥 또 남자친구 비유나 맞춰줘야 되고 여자친구 비유나 맞춰야 되고 남편 비유나 또 아내 또 자식들 비유나 맞춰야 되고 또 뭐 이런 환경들 상사 비유나 맞춰줘야 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나무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너는 의의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푸른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심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수 직접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심으셨을까요? 심으신 데는 목적, 여기다 이것을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심은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시고 심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시편 1장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요 절대 시들어지지 않아요. 제대로만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보세요. 이게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꽃이 금세 시들어요. 시들어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들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꽃을 피기는커녕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님께만 제대로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무는 절대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심겨져 있으면 항상 생기가 돋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막 파릇파릇하죠. 대학생들 보면 굉장히 파릇파릇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굉장히 그냥 퍼렁퍼렁 그냥 다 슈퍼덩 막 다 멍들어 있고 막 샤론이 보면 이러고 있어요. 얘는 뭐만 얘는 뭐 조금만 뭐 쓰러져요. 굉장히 연약해 나약해요. 샤론이 뭐 신현이는 뭐 어떻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신현이에요, 신현이. 이러고 있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팍팍 해야 되는데요. 다들 생기가 없어. 교회를 와도 생기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생기가 없어. 여러분, 주님께만 심겨져 있으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만 심겨져 있으면요 생기가 쏟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저는요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날은 천안에 가서 어린이들을 만나서 어린이들 한 30여 명 있길래 또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그랬거든. 그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고신측이 굉장히 경건한 거룩한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할 때 이런 데가 고신측이고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 안 나오지만 굉장히 아주 경건한 거룩한 그런 애들이 이번에 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날라리 애들이고 뭐 이런 애들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복음도 듣지 않고 뭐 예배 태도도 아주 엉망이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하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서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요 잘하는지요. 아유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막 제가 예뻐가지고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막 찍었어요. 막 뒤에서 막 찬양 율동하고 막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요. 기도를 시켰더니 애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이 그 유치부는 없었네요. 근데 보니까 언니 따라온 유치부가 있었어요. 왜 지난주에 유치부만 성경학교 따로 있는데 초등부 유초등부 수련 성경학교인데 그 언니에 따라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근데요 기도를 시켰더니 애들이 막 보면서 기도해요. 어떤 아이가 막 우니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둘이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5분 뒤에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여전히 눈이 막 빨갛빨갛해요.
근데 이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울었어? 왜 이렇게 펑펑 울어? 울음이 안 그치니까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 울음이 안 그치니까 얘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왜 이렇게 펑펑 울어?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5살 된 아기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엄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마음을 주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근데 그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신앙이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주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눈이 더 커졌어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괜찮아요. 전 눈물 났나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팍 울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교사들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요. 네,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찬양한다,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가면 막 생기가 돋아나요. 네, 생기가 여기 오면 굉장히 다들 푸릇푸릇해요. 퍼릇퍼릇 시퍼덩 이러고 있어서 별로 생기가 잘 안 나는데 밖에만 나가면 생기가 나요. 왜? 환영해지잖아. 어쨌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변화가 있는 막 으쌰으쌰. 물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가서 본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살아나고 있으니까,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송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을 봤더니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봤더니 다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흰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서 주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이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많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복은요 그런 복,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인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뭐 사업에 성공하고 뭐 부자로 살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자식들 잘 키우고 뭐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땅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집트 최대 강대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니 그 이집트 바로왕을 숭배하는 그 대국, 강대국. 근데 거기에 야훼 하나님을 심겨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야? 저들은 과연 어떤 민족이냐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네. 이걸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갈릴리로 다니시고 사마리아로 다니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던 이유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세계 열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BC 4000년, AD 2000년, 6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6000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중에 선교하면은 뭐 선교에 관심 있는 일부 성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교는 뭐 저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선교는요, 다른 종족이에요. 언어가 다른 종족, 문화가 다른 종족이 선교입니다. 언어권 일치하고요,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간다면 이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에게서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선교에 별로 관심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어릴 적엔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참 놀랍죠. 정말 그런 시골에 살았고요, 그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뭐 전도사, 목사님 정도는 알았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라는 것도 선교사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전도와 이 선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쓰시겠다라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에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흥분이 되죠. 나를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아닌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모든 족속의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안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야 용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2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꿈이 작았죠. 200만 명.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인가요? 몇인지도 몰라요. 인구도 잘해봤어요? 70억 인구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억? 굉장히 많은 치수를 20억까지 했어요. 20억. 혹시 20억을 갖고 싶은 거 아니야? 20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 저기 200만 명의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근데 참 꿈이 작았죠. 그런데요, 제가 200만 명의 영혼을 맡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제가 어린이를 만나고, 또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또 장년을 만나고, 때로는 사역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제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날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네, 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청소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어른들에게, 아니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저에게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어린이 집회 좀 해주세요. 저는 어린이 집회 못합니다. 안 맞아요. 청소년 집회 좀 해주세요. 저 청소년 집회는 안 맞습니다. 애들이 말씀도 안 듣고요. 제일 힘들어요. 청소년 집회는 저는 못합니다. 그냥 청년 이상, 장년, 그들은 적어도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처럼 떠들지는 않잖아요. 집중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못하게 되네. 저는 어른 집회, 저는요 모든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집회를 준비합니다. 청소년 집회를 준비합니다. 청년 집회를 준비합니다. 장년 집회를 준비하고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꿈이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 세계 열방을 품은 꿈, 예배가 없는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 사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교 가서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능을 키우고 여러분 기능인이 됩니까? 그 재능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전문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시고 모든 민족의 그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어린 소년 다윗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 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무명의 헌신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 미개의 나라,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정말 그 서양 사람들 왔을 때 정말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정말 고립된 나라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좋은 나라로, 더 유럽으로, 뭐 미국으로 더 좋은 나라로 가려고 했지 이런 미개한 나라로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 조선, 그 땅을 밟은 사람들, 조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1년도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시원해 에어컨 바람 나오지. 뭐 누가 예배드린다고 뭐 뒤에서 뭐 총칼 들고 두르는 것도 아니지. 뭐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세 곳에서 동시 공격해가지고 30여 명이 사망했다. 아니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그런 일어나 테러가 일어나고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안 했는 지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하는 거죠. 너무 편해요. 차량 운행 다 해주죠. 모시러 가죠. 그래도 안 와. 그래도 안 해. 얼마나 한국은 예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가요? 그냥 예배를 그냥 하루만 딱 주일 예배 하루만 딱 하면은 갈급함이 있으려나요? 예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유스비언 미니스트리라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겠죠? 아니요. 돈 적게 벌더라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재능도 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그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인데. 오늘 메일에 이상 목사님 메일 하나 보내오신 거 있더라고요. 뭔가 해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문의 글을 쓰시면서 마지막 때가 왔네요. 그리고 영상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왔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양 멋있게 살자 이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르도록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 하는 겁니다. 왜 합니까? 힘든데. 안 하면 편하죠. 뭐 하려고 머리 골치 아프게 머리 썼습니까? 그거 다 신경 써야죠. 물론 여러분들은 거의 참여하는 분들이지만 3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등록이 될까? 몇 명이나 등록이 될까? 등록이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뭐 붙여주신 영혼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등록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또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따라와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하면 편해요. 저는 안 하면. 안 그래요? 뭐 집회 안 다니면 편해요. 목이 쉴 일이 없잖아요. 목 아플 일 없잖아요. 지금 제가 피곤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려고 새벽까지 와, 그 밤늦게까지 와서 제가 어제도 그 정말 차량으로 헌신해 새벽 2시에 도착하셨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제가 가야 되는데 헌신 안 해주시면 제가 갔습니다. 의정부로 갔습니다. 천호동으로 갔어요. 왜? 멤버들이 거기 가야 되니까.
뭐 악기팀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드시까지 아꼈죠. 오늘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뭐 영상 뭐 준비할 게 영상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러 새벽 6시 반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피곤하죠.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그냥 평범하게 주일 예배만 준비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일을 안 만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길 바래요. 너무 편안하게 쉬지 마세요. 너무 편안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희생하라는 것이죠. 나가라는 것이죠.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뭐 조롱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차피 세상 거 썩어질 없어질 것들인데 왜 그런 걸 쫓아가느냐. 무슨 부귀영화를 바란다고, 무슨 인기를 바라겠다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일생에 매여 총로로 탄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매여 총로로 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세상에 그게 좋은 거지. 청년들도 봐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끌려가는 거야. 어른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고, 또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없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랑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에 소망하고 이 세상 것에 소망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휴가철인데 여러분 휴가 내시고 다 어디로 놀러 가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스비전으로 여러분 놀러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얼마나 멋있겠느냐. 이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면 편합니다. 유스비전 캠프 안 하면 정말 편해. 마음은 편합니다. 맨날 그 찬양팀 만드느라고 골치 썩을 필요 없어요. 맨날 악기팀하고 씨름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하라고 하시니까,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또 그냥 또 사람 모아보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고, 때로는 막 짜증도 부리고 막 승질됩니다. 야, 좀 악기 팀 좀 누구 좀 만들어 와라, 좀 불러와라. 마음에 안 든다. 좀 어디서 좀 베이스 좀 구하고, 일렉도 좀 구하고, 야 세컨도 좀 구하고, 메인도 좀 구하고, 보컬도 좀 구하고, 노래도 더럽게 못하는데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좀 불러와라. 야 워십팀 애들 말 안 들으면 좀 다른 잘하는 애들 좀 불러와라. 애들 우리 교회 애들 왜 이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냐. 속썩을 일이 없어요. 안 하면 뭐 하려고 여러분 힘든데 이스라엘까지 돈 많이 들어가지고 300만 원씩 들어가 이스라엘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갔으면 300만 원 굳었습니다. 그 300만 원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한 15일 2주 한 달을 갈 수도 있어요. 유럽 여행. 그럼 뭐 하려고 여러분 8박 9일 일정으로 300만 원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갑니까?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북한에 들어갑니까? 북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면 저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북한 들어가실 분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북한 들어갈 겁니다. 중국으로 갈 겁니다. 아니 중동권으로도 들어갈 겁니다.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갈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하신 하나님과 동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촬영 시간인데 내가 인도한다. 지금까지 가뭄 가운데 살았다면 새로운 단비를 맛본 그런 시간이었고, 저희들이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잠겼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또 이루어졌고 많은 회복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롬 이스라엘 VJ 장은경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받쳐주는 따가운 순례자 보이네요. 우리 함께 따라올까요? 고고! 시간, 공간, 이동! 핫!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광야로 바다로 다니셨던 갈릴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게 했던 요파 지중해. 사람들은 긴장의 도시라고 하지만 긴장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4,000년 역사. 골목 하나 사이로 다른 민족과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체험할 수 있는 예루살렘. 2000년 전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복음이 메마른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2박 3일간의 선교 캠프와 5박 6일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은혜와 감동과 결단의 현장.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 땅을 밟았을 때 메말라 있던 광야 이스라엘에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위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금식이 끝나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 있는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물리치셨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30km를 가신 거예요. 그 성전에 남동쪽 모퉁이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서 딱 점프했는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3번을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오래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산상수훈하셨던 팔복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시고 한국 가시면 와 어디서 왔지? 은혜 받으면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사인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색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도시다. 여기가 신을 올려놓는 장소예요. 여기 와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걸 물으셨나?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 수많은 신들 신전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냐? 내가 이 신들보다 못하냐? 아니면 이 신들과 같이 있느냐? 이런 경제, 정치 이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물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용석 목사님과 선교팀은 현장을 방문했던 유대인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사네립의 침공을 대비하며 533m의 긴 수로를 공사합니다. 기원섬에서 시작해서 신라까지 가는 그 긴 터널을 짠 곳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히스기야 터널로 흘러가 만들어진 실로암.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내시고 고치십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실로암은 어디일까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란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저 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을까요? 그들의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길은 수많은 상점과 인파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조롱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를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손을 짚으신 곳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 앞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거라고. 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 반석 위에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거주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알죠.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물음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욥바 지중해를 통해 전 세계로 증거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인 조선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선교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울의 선교에 의해서 유럽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게 또 아시아로 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 역사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이들을 시기케 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자꾸 여기로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역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은혜를 받게 하고 이 땅을 또 잘 섬기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같이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여기 좀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 그래요.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내가 뭐 많은 걸 뭐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최전방에 있다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을 힘이 되기 위해서 한국 땅에 가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저는 그냥 예수님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 다 이 근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하시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오해하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되게 깨지고, 진짜 성경이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3D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 죽음을 너무 헛되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제가 이스라엘 온 거 자체가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역사하시는 현장에 날 초대하신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저 사랑해요? 라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전달돼서 행복했던 갈릴리 호수.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분의 실체와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이곳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 기도를 하면서 넓은 이제 갈릴리 호수랑 그 끝을 보면서 내가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위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위로를 해주시고 알아서 깊숙하게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땅 위의 위로자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배하는 자들을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진짜 예배하는 거. 정말 이곳에 와보면 성경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파납 베이시브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운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아셴 엘레카 샬롬.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를 명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유수비전 미니스트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그 땅으로 내가 나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주 앞에 결단하시면서 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기까지 2000년이 흘렀고 또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주님 주신 그 꿈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가라 하신 그 땅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하고 주신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선교하신 하나님, 또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